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20절로부터 이어지는 36절까지 이어지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즉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그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27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잠시 있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간은 6월절 5일 전의 일입니다. 12절에 그 이튿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4일 전, 6월절 닷새 전, 그때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잠시 있을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아들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37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주시는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당신을 빛으로 드러내시면서 그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와 다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에 나타나 있는 이 구절을, 그 27절, 28절에 있는 이 구절을 소위 겟세마네의 광경을 나타내는, 그래서 감난산 사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겟세마네 광경 또는 감난산 사건, 이렇게 제목들을 서로 달리 부르는데 사실은 같은 제목이에요. 감난산의 기슭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난산 사건이다 불러도 그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닥쳐오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7절의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같은 단어이지만 그러나 반복적으로 쓰여질 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8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그 권세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요 28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의 영광은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은 이제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28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책무를 다 하신 것, 그거를 가르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세상의 빛,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그 임무를 이제 끝내신 것,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이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예견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까지 이어지는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큰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린다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광은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가 행하셨던, 걸어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 그래서 소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죽이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이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오늘 28절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곁에 서서 있는 무리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둥 소리가 난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하늘에서 난 소리는 이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옆에 서서 지켜보는 무리들을 위해서 소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가 너를 보냈고 그리고 너가 죽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건 벌써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은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로부터 어떤 우당쾅쾅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가 똑같이 겪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단순히 육적인 것,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었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처럼요.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는 이것이 우리의 커뮤니티에, 우리의 이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의미하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경험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계를 우리에게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으면서 경험에 묶여 살아가는 것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광경이 지금 헬라인과 적어도 그 옆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서 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그리고 몇 명의 헬라인들이 지금 모여 있고 그 외에도 아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도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소리만 듣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뭐냐면 27절에서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는 뭐냐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이것이 뭐 단순히 어떤 유대인들을 위한 어떤 세상 심판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것이다. 여기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말은요, 악을 아주 즉각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바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쫓아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악에게, 나쁜 습관에게 우리가 딱 잡혀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를 바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건요,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생각하냐면요, 성령 안에서 변화받는 변화를 자꾸 점진적인 변화만을 자꾸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요, 내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나쁜 습관, 나쁜 그런 것들을 쫓아내려는 그런 자들, 쫓아내는 건요, 바로 내보내고 문 닫으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 자세, 밖에서 물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길 수는 있겠고 또 담을 넘어 들어오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쫓아낸 자, 쫓겨나게 되고 쫓아낸다라고 하는 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세요.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 그거를 내가 쫓아내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간직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미련을 자꾸 가져요. 그럼 예수 믿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나의 과거의 구습, 악습, 이거는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러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쫓겨나게 되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세상의 심판은요, 세상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흔히 음식을 남기면 천국문 앞에서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대입하면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요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 가운데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죄가 있는 자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예수께서 땅에서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높아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들린다는 것이 어떤 지위가 높아지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3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8장 28절에서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그 들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무슨 뭐 다른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의미의 들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로마서 5장 1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혈의 공로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32절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께서 들려야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신 사상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널리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딱 명시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반석이다. 물론 뭐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표현들 속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통로이심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숱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신 사상,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요한복음에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주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의 말씀 속에서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잘 읽으면 성경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딱 덮는 순간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 성경 잘 읽은 거예요. 뭐 성경의 여러 가지 지식들, 뭐 성경 구절 요것도 생각나고 저것, 그런 어떤 뭐 디테일한 그런 것보다 딱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역시 예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예수님에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성경은 잘 읽은 거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야 되고 바르게 발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왔다가 죽어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공간복음들에 보면 등장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들린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달린다. 이 당시에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것은 십자가 처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죽는 방법,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도요,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지금 헬라인 안드레, 빌립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은 이유가 뭐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냥 세상의 왕으로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 613가지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말씀은요, 시편 89편 4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건 다윗 왕조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는 알아요. 그런데 그때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평화와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나를 혹시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해서 세상의 왕, 혁명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34절에서 성경에서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니까 그 인자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주변 사람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구절들은 전부 다 다윗 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시편 110편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는 그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좋다. 이제 예수님이 뭔가 폭동이든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어떤 왕으로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그런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그는 영원히 계신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왜 자꾸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들린다 하는 말의 의미가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은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정말 다윗 왕조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는 영원히 계셔야 할 터인데,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그 빛,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 책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계실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속한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크게는 어저께부터 20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실 터이니 그 전에 빛을 믿어서 빛에 속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고, 그래야만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 또 이 유대인들, 이 멍청한 제자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그 모습과 다르지 않나. 그런데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은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신앙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니다. 이미 우리는 육신에 붙잡혀 있고 육신에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믿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너도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라. 그래서 어저께 주셨던 말씀 중에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셨고, 그걸 믿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역시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시면서, 그냥 우리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이 성경 구절을 외워요. 근데 암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동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우리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빛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고, 예수께서 들리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듯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고, 우리가 또 들려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